1월 24일 매일의 묵상 시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께서 계신 곳에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네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성경의 핵심 주제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하시기 위해 어떤 일들을 성취하시는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실제로 인간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지 보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관점을 놓치게 되면 성경을 이해하는 큰 숲을 놓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은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원복음이라고 불려지는 말씀입니다. 바로 성경에서 처음으로 사람에게 복음을 들려주시는 장면이죠.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실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이 원복음을 듣고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갔을지 말이지요. 그들의 소망이 여자의 후손, 즉 자신들의 후손에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장자가 중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약속이 끊어지게 생겼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에게 맞는 배필을 아직도 구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많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조건이 된 것과 일맥상통하지요. 이제 아브라함을 넘어 이삭의 상황과 조건마저도 안 좋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과연 이삭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 언약을 이어갈 수 있을지 아주 위태로워 보이죠. 그런데 창세기 24장 1절에서 아브라함의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놀라운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시더라 라고 말이지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인해 이삭은 리브가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라는 언약을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린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나의 상황이 가장 안 좋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잘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아브라함의 가정같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가족이라고 늘 좋은 상황만 맞이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난해지기도 하고 병이 들기도 합니다. 성공한 삶, 평안한 삶과
거리가 먼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이 이삭의 결혼 문제 때문에 또 그 전에 아이를 갖지 못해 어려움을 맞이한 것처럼 믿음의 가정에게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시는 일들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과 같이 어려운 상황을 통해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도저히 나 스스로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 상황 속에 하나님만이 나를 건지시는 분이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범사에 복이 있는 삶이 아닐까요? 아마도 늘 평안하고 성공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힘과 계획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분명히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요구되는 순간이 필요한 것이지요. 다른 말로 하면 그런 상황 자체가 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런 간증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성공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평안했다. 이런 고백은 너무 감사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도 우리의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낙심할 만한 그때 일어설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은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좌절할 때 나는 소망을 잃지 않았다라고 고백하는 은혜. 이런 은혜들도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와 같이 우리에게도 영원한 복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상황과 조건을 통해 느끼는지 상관없이 말이죠. 에베소서 1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아멘입니다.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믿음으로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누리며 언약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할렐루야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상황과 환경이 좋지 않을 때 진정한 소망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주님을 몰랐을 때 상황과 조건 때문에 낙심하고 넘어지고 좌절했었지만 이제 주님께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우리는 언제든지 일어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좋지 않을 때 나의 믿음을 써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그때 하나님 아버지 이 영상을 통해 함께 묵상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의 승리를 취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충만하게 누리며 주님 바라보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